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월 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6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26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을 빙자한 사울의 다윗 제거 음모 실패와 다윗의 결혼, 그리고 높아지는 다윗의 명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은 계속됩니다. 사울은 이번에는 자신의 딸들을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먼저 17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큰딸 메랍을 주는 조건으로 블레셋과 싸우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계략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의 명분이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본심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명분이 좋다고 해서 모두 다 선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 드러난 명분만 보고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명분의 시작이 사람의 정욕인지 아닌지,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를 구별해야 하며 그 명분과 함께 되어지는 일들이 그 명분에 걸맞는 것인지를 평가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세상적인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분을 가지고 신앙 양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누구이니까, 누구이기에, 그리고 자신의 집이 무엇이기에 왕의 사위가 되리까라고 말하며 왕의 제안에 대하여 겸손하게 사양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당시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일약 민족의 구원자로 떠오른 영웅이었습니다. 또 당시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치기만 하면 자신의 사위로 삼을 뿐만 아니라 부자로 만들어주고 가문의 세금도 완전히 면제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의 딸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사무엘로부터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사위 삼겠다는 사울의 제안에 대하여 내 친송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라고 겸손히 사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저 사울의 감계를 피하기 위하여 겸손을 가장하여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겸손을 가장한 말이었다면 사울이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화를 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따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도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윗의 몸에 늘 겸손함이 배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고 그가 위대한 공을 세웠다고 무조건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20절 이하에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울의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딸이 사랑하는 대상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사울은 바로 그 딸의 사랑을 죄를 짓는 방편으로 이용합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미 사울의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제정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다윗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사울은 이번에는 자신의 신하를 시켜서 다윗에게 비밀의 말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 말이란 그가 왕과 신하들의 신임을 받고 있으니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기회라는 언질이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신하의 사랑을 언급해서 다윗을 또다시 떠보려 한 것입니다. 모든 신하에게 사랑받는다는 말에 다윗이 사울의 사위되는 것을 수락한다면 그의 권력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의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단호하였습니다. 그는 왕의 사위되는 것을 작은 일로 보느냐며 반문하며 다시금 자신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는 이유를 들며 사울의 사위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의 말을 다시 사울에게 전합니다. 이에 사울은 신하들에게 더 구체적인 제안을 전하도록 합니다. 사울은 이번에는 다윗에게 자신의 딸과의 결혼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이려는 계약을 숨기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다윗을 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사울의 악한 계획을 통해 다윗의 용맹함을 블레셋과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도록 하시고 후에 왕이 될 사람으로서 명성을 쌓게 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포피 200을 가져다 주어서 왕의 사위가 되었고 자신의 입지를 더 넓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렸던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 종으로 팔아넘긴 것은 분명한 악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심으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들의 악행을 통해 도리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유대인들을 묵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당신의 어린 양을 못 박는 유대인의 악행을 묵과하심으로 오히려 만민을 구원하려는 당신의 섭리를 이루는 방편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 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아들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요나단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존중했지만 사울은 미워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려 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을 제거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제거되지 않고 도리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며 어떤 대적들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겸손으로 대응하게 하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례 100주년을 준비해가는 우리 창현재단과 장인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될 때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약하지만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헌신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성취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인 것을,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늘 자각하며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힘쓰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장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